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인류 시초부터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살인이 일어났고 가인의 후예들이 그 다음 계속 연이어서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저녁 뉴스를 한번 보시면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듣게 될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테러를 통해서 또 강도, 살인, 폭행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건축물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살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매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이 나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단지 사람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 더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조금 깨닫고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살인하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라차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의 뜻은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즉 고의로 살인한 것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시면은 다른 말씀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가실치사가 있죠. 가실치사. 이런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도피하도록 만들었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도피성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도피성을 나가면 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실치사도 죄 없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살인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다. 존엄하기 때문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생명을 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실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비추어 본다면 살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의해서 운전함으로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이런 게 굉장히 이 계명에 비춰본다면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붓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아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지 않습니까? 근데 나봇이 자기 조상의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없다 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내가 얻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을 부추겨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 저주하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강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직접 죽인 게 아닙니다. 이세벨이 장로들을 충동시켜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보고 살인했다고 얘기합니까? 나봇을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합이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네 피를 핥게 만들겠다. 나봇이 흘렸던 그 피를 핥았던 곳에서 걔들이 내 피도 핥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6절에 보면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약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돕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였다. 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부유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도울 생각이 없다.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살인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뭐 했느냐 그것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계산을 하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약자를 돕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돕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기부를 해서 그렇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셋째는요, 정신적 살인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26절에 보면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성폭행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여인은 죽일 죄가 없다. 단지 이 여인은 지금 오히려 살해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일을 한 것.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죽여놓은 것이거든요. 한 여인의 인생을 파괴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 살해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살인죄를 정신적인 살인까지 범위가 넓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친히 마태복음 55장 21절 22절을 보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서 노하거나 분노를 바라거나 라가 이 바보야 하고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바라고 욕을 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그 마음에 상하게 만들면 이건 정신적 살인이거든요. 그게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육체적으로 상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완전히 상해했을 때 그거는 심각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군가 하고 화목하지 않고 싸운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깊이 모르면 날마다 살인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말로서 저주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살인이라는 것이 단지 사람의 호흡을 끊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마음에 상함을 주고 인생을 망치는 모든 행위가 살인의 행위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피해야 하겠죠.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마십시다. 마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 누구를 증오하고 싶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를 품는 마음이요. 결국은 살인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인이 직접적으로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저 동생만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실 텐데. 그리고는 동생의 행위가 못마땅해서 분노하고 증오했습니다. 이걸 키워왔습니다. 이게 마음의 분노가 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말로 나갑니다. 탁 하고 말로 상처 줘버립니다. 쾅. 그 다음 뭐가 나갑니까? 행동이 나갑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든지 시기가 있다든지 증오가 있다든지 미움이 있다면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를 보시면 이 분노의 사회입니다. 보복 운전, 보복 폭행, 묻지마 폭행, 댓글 테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에게 막 댓글 테러를 가해서 정신적으로 죽여놓고 그 사람이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심각한 살인 행위죠. 그런데 쉽게 생각합니다. 익명성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더라도 너무 살벌해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신학적 토론을 하다가도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말로.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살인죄입니다. 그게. 영적. 분노의 시대, 분노의 시대.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누가 끼어들면 확 하고 올라오죠. 확 밀어버릴까. 뭐 이런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분노거든요.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보면은 급한데 누가 늦게 가면 이게 막 빵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조심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인을 많이 행했구나. 조심해야겠다. 회개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선하게 만들고 덕을 세우고 돕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은 존엄합니다. 왜 존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죽이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우리가 뭔가 사람을 해코지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행동인 것이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하면 이웃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키고 하는 것도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또 건축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법규 잘 따라가야 되고, 그게 다 사람 살리는 일인 것이죠. 음식을 만든 사람이라면 안 좋은 거 넣지 않고 뭐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먹지 못할 것을 넣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죠. 요즘 최근에 개한테 아이가 물려서 막 여기 개가 뜯어먹는데 가다가 사람이 그냥 보고 어른이 보고 그냥 지나간 사건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던 것 아시죠? 그 존엄, 생명이 존엄한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국 같은 사회에서는 아이가 차에 부딪혔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게 막 보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존엄이 없는 거, 생명에 대한 존엄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사회라면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야 된다. 셋째, 그러면 전쟁, 낙태, 자살은 어떻게 이 계명을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 낙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미성년자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죠. 또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은 우울증, 이 병적인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기독교 윤리학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정당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국가가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침략해서 무고한 사람 죽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울증과 같은 병적 자살, 무조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천국 갔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문제죠. 어쨌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낙태, 지금 미국의 많은 주에서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낙태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성폭행 당해서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낙태를 찬성하라고 얘기하죠. 또 아이를 임신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선천적 장애입니다. 태어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혹은 태어나면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살인입니다. 살인. 태아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죠.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이럴 때는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하면 무책임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또 사회 어떤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경우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아이들을 이제 받아서 보살펴주고 양육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말하면 인간 생명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고 하는 것. 또 교통법규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정직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